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에서는 욥을 소개하고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과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반응과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엘리후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욥이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장부터 42장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나오고 바로 욥의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욥기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본문 4장과 5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로 추측이 되고요. 또한 경험도 지식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 4장에서 보듯이 그는 특별한 영적 체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중시했고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 4장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8절 이하를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한 논지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사람을 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만사가 회복되고 형통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결국에는 이런 논지를 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욥,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돌이켜서 회개해라. 아마도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요.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책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가진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말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욥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욥을 힘들고 절망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죽이는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가진 신비인데요. 말에는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이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고요. 시기와 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참 위험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틀린 말 했어? 나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야.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참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때와 시기에 맞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주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곤 합니다. 내가 봤어 라는 말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봤어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의 눈도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예로 어떤 걸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컵에 물을 채워놓고 거기에 젓가락이나 나무를 넣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여요? 휘어서 보이지요. 그러면 휘어 보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진짜로 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눈이 보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망하고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야말로 오늘 엘리바스가 말한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바로 자기 계략에 빠진 자이고요. 계략에 무너진 간교한 자이며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빛 가운데서도 소경처럼 더듬는 자가 바로 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욥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죄 없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은 어떨까요? 여러분, 동족들을 돕다가 이집트 왕자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던 모세는 어떨까요? 왕의 시기로 늘 도망다녀야 했고 심지어 왕이 되어서도 자녀의 반역을 경험했던 다윗은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조롱받고 채찍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박당하고 옥에 갇혔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약시대의 수많은 제자들, 사도 바울,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이는 모습으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듯 보이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닐 수도 있고요. 성공한 듯 보이지만 그것이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고통당했던 욥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의로웠던 욥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요. 권선징악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영적 체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요.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그 마음, 그리고 기꺼이 그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우리의 태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로 엘리바스에게는 이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엘리바스가 바로 너야. 여러분, 우리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생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공감하는 사랑은 부족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만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에 진리뿐 아니라 사랑도 한번 담아 보십시오. 때와 시기에 맞는 말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시선, 그런 통찰력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푸른나무교회 예배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 진행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교회 예배, 그리고 아이들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삶과 육신의 회복들도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